은혜 베푸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인격적으로 모든 삶에 유무에 관한 비즈니스를 잘 영육간에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격이 배타적, 수동적, 그리고 비협조적이 돼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데도 본인 자신이 인격 형성으로 말미암아 수익을 얼마나 내 생애에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느냐에 관해서 별로 크게 생각질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인격을 논하기란 그 자체가 인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도 이해는 하나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다. 돈 10,000원을 가지면 1,000원짜리 사과 10개를 살 줄은 아는데 10,000원이 없으면 못 사듯이 내 속에 인격의 형성이 안 됐으면 인격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힐링한 비즈니스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격을 활용할 줄을 모르든지 아직 형성이 안 되든지 인격이 있어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든지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까 같은 저런 방황을 해요. 나는 가만히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저런 방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더듬적거리거나 그래가면서 산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 것이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인격 형성이 안 되니까 인격을 활용을 안 하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어제 그저께 목사님이 4살 먹은 애기들과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설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조목조목 죄를
4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짓는 죄를 쭉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를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지옥 안에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인격적 양심의 행위예요. 멸망하는 인간을 살리고자, 지옥 가는 인간을 살리고자 아들을 안 죽이면 안 되는 지성,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인간을 살리는 방법의 지성적 인격의 발로가 아버지, 이 쓴자리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서 감성의 이 내 안의 인격이 지성의 인격을 파괴해버리면 우리 아들을 죽일 수 없죠. 에이, 내 아들을 저렇게 안 죽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를 죽일 수는 없지. 벌써 지성이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인격적 의지가 선악과 먹을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절대로 아들을 죽여야 인간의 죄값을 갖고 우리를 살려야 된다고는 하나님의 지성, 그리고 기어이 죽이고야 말고 죽여버려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인간을 살려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에 대한 감성이 절대 초지일관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격에 대하여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의 장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초지일관 진행되고 있느냐? 첫째,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성처럼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실패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잘못되고 의지가 잘못되고 감성이 잘못되면 내 인생은 잘못되고 마니까. 잘못되고 마니까. 그래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요새 젊은이들은 생각이 없다. 그 말은 인격을 활용하지 않는다. 인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인격의 첫 번째 기초가 지성, 감성, 의지인데 내가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냐? 유익이 되냐? 나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환경을 톡 털어놓고 생각할 때 판단이 정확해야지. 판단이 정확해야지. 목사님이 목회해 가면서 죽음도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욕하고 흙을 뜯어도 인간 이하의 참 개, 돼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 해요. 대놓고 인간의 입으로는 현할 수 없는 일을 내뱉어요. 그래도 목사님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욕오는 거예요. 여유가냐? 교회만 크면 길이냐? 모르면 내가 교회 크다고 말한 적도 없고 길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괜히 자각김으로 시기 질투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옆에 앉았다 그랬는데
제가 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그런 잘못이 있으면 제가 잘 저를 다스리고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요. 아주 대답도 차고 그냥 가만히 있고, 성경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간의 최고의 인격은 먹고 살다 죽는, 다시 말해 인격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영원히 사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는 네가 갚지 마.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 사랑해. 그가 벗으면 입혀. 그가 배고프면 먹여. 목마르면 마시게 해. 네, 그 생각만 해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줘. 사랑해. 그게 내 속에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치근해. 왜 치근하냐? 저런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짊어지고. 아니, 우리 교회 부흥이 내가 오는 거요? 나를 쓰시는 성령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내 잘못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내 영혼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죄로 끌고 가는 인격을 배타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전지하신 성령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전능하신 성령의 인격이 나를 지배할 때, 그분의 힘으로 나를 쓰실 때 되는 부흥이요 성장이라 이 말이요. 누구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다냐? 병만 고치면 다냐? 교인만 많으면 다냐? 교회가 크면 다냐? 누가 다라고 있어? 말 한마디도 안 한다. 한 번도 말대꾸를 안 해. 그리고 항상 만나면,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바보가 아닌 걸 알아.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걸 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나를 알아. 그리고 아무 곳으로도 자기가 나를 해볼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 내가 저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목회도 잘했고 해볼 수 없는 사람을 안다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아는 게 뭐냐, 걔는 아무리 욕해도 덤비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야. 왜? 세월이 지나 지금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알아요? 따뜻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단이 빛납니다. 한국교회가 영성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윤 목사님을 우리 교단에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감성적인 인격은 잘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냐라는 의지의 인격과 함께 그 사람과 부딪히면, 그 사람과 원수되면 나만 죄짓고 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먼저 죄를 이겨. 다시 죄를 이긴다. 그때 거기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그래. 참 너무하네. 윤석준 목사가 뭐라고 했냐고. 가만히 안 있는 사람 왜 그러냐고 괜히. 윤석준 목사가 뭐라고 했냐고. 왜 가만히 안 있는 사람 왜 그러냐고. 그래도 내가 아닙니다. 저분이 볼 때 내가 욕먹을 만한 짓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꼭 바보 같죠. 꼭 바보 같아. 예수님,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욕을 해. 한 말도 안 해.
창조자가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 그냥 당해. 그리고 창조자가 피조물에 의해서 큰 모진매를 봐줘. 그냥 봐줘. 견딜 수 없는 매를 맞으며 견뎌.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 그럴 수 있나? 피조물 앞에 창조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당장에 영혼을 거둘 수 있고 놔둘 수 있는 전능자가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을 위해 주신 사명, 이것을 인격적으로 완성한다 이 말이야. 다시 인격적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인격이 초지일관, 어떤 인격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가고 말하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심각하게 나를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않고 살기 때문에 청년 하기성의 제목이 청년아 시작. 너는 도를 알라. 몰라. 청년들이 나를 모른다니까. 성적으로 타락에 만신창이가 되고 낙태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사형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온갖 집에서 부모에게 덤비고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살인자가 되고 온갖 도둑놈이 별짓 다 해도 내가 누군가를 몰라.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니까. 이 답답하잖아. 여러분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냐. 어제 4살부터 13살 먹은 아이들을 놓고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들 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주들도 같이 울어. 여기 경험한 청년들도, 주일학교 때 경험한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윤석전 목사의 기도를, 대중적 기도를 뿌리쳐보고 응답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말할게. 첫째, 우리 수영관 숙소를 짓는데 제일 아래 지하 기계실을 지금 파놨어. 철근을 다 넣어놓고 이제 레미콘으로 세멘트 타서 오면 돼요. 근데 지금 태풍이 올라와. 태풍이. 오늘 밤에 태풍이 올라오는데 인부들이 뭐라고 하느냐. 태풍이 올라오면 비가 와도 언덕이 무너져서 다 덮여버리면 철근도 헛것, 판건도 헛것, 공사하려면 그걸 다 끄집어내려면 몇 배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부들 앞에, 성도들 앞에, 대중 앞에. 그들이 볼 때 내가 미친놈이야. 미친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인격을 가지면 미친놈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친놈 같아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해. 내일 아침에 이상 없이 작업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태풍이 올라와서 비가 며칠간 나는데
아,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안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맹수하느니 안 올라옵니다. 근데 워낙 내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한 번 말하면 후퇴가 없는, 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한 번 담임 목사가 교회 앞에나 성도들 앞에나 한 번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후퇴는 없었다. 그걸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 내일 아침에 비 온다고 늦게까지 자고 안 나와버리면 그만이요. 비가 와도 노동자들이 그들 앞에 보는데 말이야. 지금 태풍 바람에 실실 불어와. 응? 주님이 뭐라겠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한 적 비가 내려 싹이 나고 잎이 부고 꽃이 부고 열매를 맺더라. 나와 성정이 같다는데, 응? 엘리야에게는 기도할 때 구하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라.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태풍 더 이상 못 올라옵니다. 금년에 이 숙소를 마감하지 못하면 금년 성회를 못합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태풍을 막아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구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산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막. 이게 노동자들이 봐도 정신병자가 죽고 정신병자 같아요. 일기예보는 계속 장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사 못 오면 숙소가 없으니 어떻게 집회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딱 그래 놓고 내일 저는 작업장에 나오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실실 부는 게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 이튿날 낮에 보니까 태풍이 저쪽 서해안 쪽으로 가야 할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일본 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야. 이거는 건설 현장에서 확실하게 보고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본 증거요. 여러분들의 불가능이 있느냐? 젊은이들이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불교처럼 아니 응답할 수 없는 신에게 앉아있는 신이 어떻게 이게 응답하겠냐? 이게 죽었는데 숨도 안 쉬는데 말도 안 하는데 대화도 안 되는데 이건 하나의 미물에 불과하네. 미물도 아니지 이거는. 이건 하나의 무인격자에 나무든지 새든지 뭐 그런 거에 금물 치린 것인데 이게 뭘 응답하겠냐 그 말이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 위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명예에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그런데 육신이 되겠냐? 육신이 하나님이 뜻을 거스려요. 여러분 지 한계에서 생각해요. 육신의 한계. 지 한계에서 뭔 생각을 했어? 뭔 생각을 했어? 주영아, 너 높이뛰기 할 때 제일 많이 얼마나 뛰어봤냐? 높이뛰기 제일 많이 뛸 때. 기억이 안 나지? 한 80cm 뛰었나 보다. 80cm 뛰었으면 많이 뛰었겠지. 나는 굉장히 높이 뛰었어. 높이뛰기 할 때. 응? 높이뛰기는 등어리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잘 뛰고 유연하게 몸을 딱
달아놓고 난간에서 이렇게 S자로 꽂고 돌아가야 벌써 눈으로 봐야 돼. 그거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전해야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80cm도 못 넘어갔지. 나는 굉장히 높이 넘어갔는데도 2m 달고 넘어가라. 못 넘어가.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한계는 무한하다. 그분이 무한한 한계로 너를 돕겠다. 구하라 주시마. 했죠. 이게 나는 어렸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 한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나의 한계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로 살려는 것이다. 그 신앙생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뭐냐? 나의 인격의 지성은 너희가 하겠냐? 안 돼. 내가 판단하지. 그래 의지가 할 필요가 없지. 감성의 고개에 대한 어떤 내가 감정에서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만하기로 했으니까. 지성이 판단해보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만한다고 했으니까. 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제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엄마 안 일어나. 엄마 안 일어나. 내 한계요. 차고 애들도 안 일어나. 내 한계라니까. 내 한계. 시간은 흘러. 시체는 차차차게 굳어버렸어. 학교 갔다 왔으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 숨이 떨어졌는지를 몰라. 어머니 배를 만져봤더니 차차차게 굳어. 피가 흐르면 조금만 아마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면 따뜻할 텐데 완전히 차차차 배가 쌀쌀해. 젖가슴을 제치고 어머니 젖가슴을 만져봤어. 내가 빨아먹고 살던 젖. 통곡하고 울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때 머릿속에서 석전아,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저 팔레스타인 열대지방, 중동지방 44도, 45도, 43도 띠양볕이 아니 육체가 죽으면 썩으면 그날로 물이 질질 흘려서 사라지는 그 시간에 나흘씩이라도 무덤 속에 묻어 희망이 없는데도 주님이 부를 때 일어났다. 그 주님이 너보고 구하라고 했어. 엄마 젖가슴에 내 궁둥이를 딱 앉혀놓고 엄마 양 볼을 딱 손에 쥐고 기도하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아버지 핍박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난 집에서 나가야 되지. 근데 엄마 돌아가시면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한 분이 나의 삶의 의지야. 1시간, 2시간. 근데 내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가 산다. 이 희망이 넘쳐. 희망이. 내가 거두절미였고 2시간 반쯤이나 기도했나. 엄마가 일어나시는데 해파람 소리를 기르며 일어났더니 저를 그런 얼굴 처음 봤어. 눈을 탁 부릅뜨시더니 따귀를 팍 때리는 거야. 엄마 왜? 살아나줘서 감사해. 나는 마저도 엄마가 산 것이 감사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천국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내 아버지의 매도 끝나고 걱정도 끝나고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더라. 네가 나사로도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니까 일어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가는 생애를 중단히 관에서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니까 일어났고, 야이로의 딸도 다리 다곰 일어나니까 일어났고, 우리 어머니는 왜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구하라 주신 막 약속을 지켜내라고, 막 예수님에게 지켜내라고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고 막 들이대서, 내가 할 말이 없었다 약속했으니 네가 가라. 안 가려고 했는데 가라 한마디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이든 죽은 송장이든 천지만물이든 파도치는 만물이든 무엇이든 거역할 길이 없어. 그냥 육으로 돌아오는 거야. 왜 여기 행복한 삶을 깨트렸는데, 여기를 맞았는데 얼마나 엄마가 살아나서 기쁜지. 이게 뭘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부자 먹고 해서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여기까지만 한계를 두지 말고 성경에 역사하신 주님의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했으니, 우리 젊은 연세중학교 젊은이들 중에 주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나도 할 수 있는 부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번이 힘들던 소양관 성의가 이성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오. 왜 내가 나를 모르냐? 주님이 나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겠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냐 이 말이오. 왜 집착하지 않는 까닭이 뭐냐? 왜? 우리의 인격이 거기까지만 허용이야. 그 이상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자, 아까 말했지. 잘 들어. 4살부터 13살짜리까지 그들이 다 울며 기도를 15분 동안을 기도하는데, 시작이 주여 삼창할 때보다 가면 갈수록 울고 더 난리를 내고 기도하는 거야. 뭐 4살부터 13살짜리까지 막 일어서서 기도하고 막 눈물이 막 파고지. 왜? 그들은 때가 묻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이것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시니 하나님이 인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 중에 쌍둥이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이것들이 어머니 보고, 엄마, 아버지 한 번만 볼 수 없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엄마 가슴이 얼마나 못 견디겠어요. 엄마 이거 아버지 차에서 꺼낸 건데,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보면 아버지 몰래 이거 꺼냈다고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 이거 막 엄마가 어떻게 남편 할래 잃고 애들이 이랬더니 막 견딜 수가 없어. 하루 설교한 그 이튿날 우리 4살부터 13살까지 먹은 우리 학생들이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가? 아멘. 지옥도 보고 싶은가? 아멘. 청년들은 이렇게 아멘한테, 아멘이 고개가 돌아가게 아멘 한다니까. 천국도 보고 싶은가? 아멘.
대단합니다. 그 이튿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설교를 해요. 딱도 않고 들어야 돼. 통성기도가 시작됐어. 왜? 설명하려. 응? 천국 가보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가보고 싶으냐? 또 거기다가 예수님 만나보고 싶으냐? 근데 성경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너 하나님 요 사이에 죄라는 담이 가로막히면 이 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오늘 설교한 내용을 철저히 기도하라. 그래서 교육국장이 설교한 내용을 죄를 하나하나 말로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회개하라고. 그걸 붙잡고 계속 회개해 나가요. 끝이 없어 회개가. 이렇게 어린애들, 윤나디가 봤잖아. 어린애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비교가 되지 않아. 이제 어린애들이 유아 유치부부터.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 내가 천국을 보려는 욕심으로 회개하지 마라. 내가 정말로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피의 공로 붙잡고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살려고 기도하라.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근본 원칙이 깨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기도합니다. 12분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아라. 대담하게 기도요. 하나님, 항상 주의 종의 기도를 한 번도 부도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 저들에게 천국도 지옥도 예수님도 만나게 해준다고 했으니 주님이 약속을 지켜 이루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자, 기도 마친 다음에 두 손 들어라. 아직도 회개치 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지금부터 이제 천국과 지옥을 회개 다 한 사람은 보려고 사모하되 주여 보여주시옵소서라. 그럼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응? 기도 시작하고 누구든지 보이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라. 2분이 안 지나가서 애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야. 이렇습니다. 막. 천국 지옥을 보니까 일어서요. 장관입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천국 지옥 본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이 강단이 어린 것들이 꼬물꼬물꼬물 저기 나왔어요. 나와서 목사님, 천국은 너무 무서워요. 작등날 같은 칼로요. 참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지옥이 작등날 같은 칼로 몸을 토막토막 자르더니 다시 믹서기에 집어넣어서 믹서가 돼서 나오는데 그 악소리 고통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믹서가 돼서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사람 돼서 또 토막토막. 이렇게 지옥을 본 사람. 여러 가지 지옥의 종류를 얘기고 천국의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잃은 쌍둥이도 천국을 사모했어요. 왜냐? 제 아버지를 천국에 있다니까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서 쌍둥이가 둘이 만났대요. 아버지를 만났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쪽 손이 없었어요. 손이 없어서 아버지가 엄마, 나 천국에서 아버지 만났는데 아버지가 두 손이 다 있어. 이 손이 다 있어. 근데 나보고 말씀하셨어. 아무개야, 아버지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으니 너 예수 잘 믿고 천국 오고 아프지 말아야 돼.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자기가 젊어서 세상 떴으니 젊어서 아프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당부를 다 천국에서 쌍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애들이 얼굴이 환하고 집안이 꽃이 피어. 우리 아버지 천국에 계세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만날 거야. 아버지 보여달라는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응? 그리고 또 천국 지옥 분에게 말해요. 이 교사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자기 집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큰지 한번 알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국을 본 아이에게 너 지금 이름 대가면서 요 교사가 천국에 집이 있나 얼마나 큰 집이 있나 한번 봐라. 응? 영향이 열리면 바로 보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영향이 열리면 너들 가슴 속에 귀신이 지랄하고 생각 속에서 다 조져오는 거 다 보여. 그놈의 귀신이 다 보여. 이게 얼마나 마귀 역사가 영안이 열리는 게 시켰냐. 지가 하는 짓이 보이니까. 응? 이번에 신돌단 가서 그랬으면 좋겠지. 누가? 작심 오고 가야 돼. 작심. 응? 한 번 열리면 다치지 말아야지. 한 번 열리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러고 무릎관에서 기도하고 한참 있더니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집이요, 이게 큰데, 이 표현을 굉장히 큰데, 이런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왜 있다대?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충성하고, 그만큼 집이 있대요, 그만큼.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주를 위해 하는 일이 공짜가 없어. 육신에게 줘서 뺏기지 마. 영혼의 때를 위해 살 날이 멀었으니 모두 거기다 쏟아붙여. 또 한 사람이 이제 봐. 또 한 사람이 봐. 이제 두 사람만 보여주는 거 다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이 보는 이 사람 집이 커요. 집이 커요. 왜 집이 크냐? 주를 위해 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집이 크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쌍둥이가 뭐라고 하느냐? 지 엄마 보고, 엄마, 목사님 집은 얼마나 크냐면 목사님 이름이 있는데 큰 탑에다가 윤석전 목사라고 썼는데 탑만 해도 그렇게 큰데 집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이 큰 집이 있더래. 집은, 목사님 집은. 지금도 내 집은 이 시간도 지어져. 여러분의 집은 말씀 듣고 아멘 할 때보다 지금도 지어져. 공짜는 하나도 없다니까. 주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영광의 상이라 이 말이오. 상. 지금 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사정은 여러 가지로 내가 수양관 이번 성에 못 가겠는데, 그런데 본문에 뭐라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지금 여러분 이 세상 길을
20년, 30년 걸어왔어. 나는 거의 다 걸어왔어. 나그네가 끝나는 날이 와. 육신이 끝나면 나그네가 끝나.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나그네와 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천국 도착해야 우리 집이야. 주님 뭐라겠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내가 영접하여 너희와 내가 있는 집에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또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아버지 집이 둘이요. 그럼 어째 둘이냐? 하나는 너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마귀가 애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애비니 마귀의 애비집으로 가는 자는 영원히 아까 말했 토막내서 다 쓸어 없애버린다. 목사님이 그저께 화가가 지옥에 가서 그린 그림을 이렇게 쭉 합성해서 봤는데 죄명이 탁탁탁탁탁 제 명대로 고통당한 것이 탁탁탁탁탁탁탁탁 나와.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지옥에 방불할 수는 없고 지옥에 억만분의 1도 안 돼. 난 지옥을 알잖아. 그런데도 볼 때 소름이 바싹바싹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야, 자, 그 간음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첫 번째 그것부터 하나님이 보여줬더만 간음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 행동만이 간음이 아니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이에요. 간음. 이 고난이 이로 형성할 수 없어. 진짜 지옥도 그래. 진짜 지옥은 뭐 그걸 방불케 그거 아닌가. 이 생식기에다가 불다른 창을 막 계속 입까지 나올 때까지 들이대고 계속 영원히 그 사람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이런 모든 죄는 세월 간다고 자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영혼이 떠나는 그날 내가 모를지라도 지옥에 뚝 떨어질 때 그때서 깨닫는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마귀가 감춰주지 못하도록 생각나게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만이 못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원칙을. 응?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느니.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이라는 사실을 그전부터 말했어. 근데 항상 이 길을 가는데 길이 두 개요.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천국 가는 길, 하나는 지옥 가는 길. 딱 길이 두 개요. 두 개.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조차도 몰라. 워낙 넓으니까 길같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하는 거 길같이 안 보이니까. 이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보이니까 그냥 그 길로 안 가면 넘어지니까, 그 길로 안 가면 죽으니까 그 길로 안 가면 그냥 다 떨어져 죽는 거야. 그냥 그 길로 안 가면 죽으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가는 거야. 행인 같은 우리, 나그네 같은 우리, 살려고 그 길로 언제까지, 육신이 끝나는 그때까지 절대로 길을 찾아라 이 말이오. 넓은 길이 너무 넓으니까 길인지 알아. 응? 김영삼 대통령이 90년도 중반 때부터 7년도 넘어 8년도까지 했나? 여의도 광장의 공원이 전부 다 아스팔트로 몇백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운지 볼 수 있는 광장이 있었지. 그게 영등포로 가는 길, 마포로 가는 길인데 길처럼 안 보여. 워낙 넓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응? 지금 여기 자기 맘대로 가는 사람, 자기 맘대로 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들을 것은, 지금 봐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지경에 와 있는 줄 아니? 지금 땅굴 얘기들 많이 하지? 니들 그거 가볍게 듣지만 없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있다면, 김정은이는 2015년도를 적화 통일의 원년으로 삼았어. 제 아버지 죽었을 때 그 시신 앞에서 약속했어. 2015년도까지 핵 소형화를 시키고 땅굴 준비를 끝낸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말했지? 월남이 패망할 때 젊은이들이 전부가 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월명편에 들어있어. 지금 우리나라 종북, 친북, 주사파 전교조들이 여러분에게 종북사상, 친북사상, 주사파 사상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역사인 양 배우고 있어. 역사인 양. 그래서 젊은이가 찍으면 우리가 지고, 젊은이가 안 찍으면 저쪽이가 이긴다. 이게 뭔 소린가 잘 봐. 지금 찍어내도 찍어내야.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이 저 사회주의국과 감옥 같은 이북에 대해서 이해 인식이 없어. 지금 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 종북, 친북, 주사파 전주주들이 가르쳐서 전부 다 역사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관으로 안 돼 있고 이북의 역사관으로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뀐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 시대에 살았던 경험자다. 그 시대 이승만 때부터 나는 6.25 전쟁부터 다 겪은 그 시대에 산 경험자야. 눈으로 본 경험자가 많냐? 안 보고 이북사상 가르치는 사람이 많냐? 너희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 다행히도 군대 가서 이명박 정부부터 바른 교육을 시키는데 갔다 나와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왜 뼈골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들어서 그게 참인 줄 알고 있어. 우리는 대항할 능력도 없어. 너희들 서울 광화문 앞에 촛불시 왜 그렇게 나간 줄 아냐? 이명박 대통령 때. 목적이 뭐냐? 미군 철수시켜버리고 이북이 적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어. 무슨 광우병이냐, 광우병이. 그때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뭐라겠냐? 미국이 120개국이 소고기를 수입해 가는데 90개국이 다리서부터 창자부터 머리부터 다 수입해 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광우병과 아무 상관없는 부분만 수입해 온다. 광우병 걸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미국이라는 브랜드가 얼마짜린데 우리나라에게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팔아서 광우병을 누가 걸렸다고 하자. 120개국이 싹 다 소고기 수입을 굶을 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해가 오겠냐. 미국은 그런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검역당국이 광우병에 걸릴 것이가 안 걸릴 것이가 철저하게 검역해서 미국은 본데 검역이 우리하고는 수준과 질이 다르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검역당이 검역해서 보내는 것이니 절대 안심하고 먹어라. 소고기 상관없다. 목사님 지금 광우병 걸린다는데 잘 들어봐라. 우리 주민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하와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속꼬리,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발목,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소머리, 보약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갖다 삶아 먹었는데 광우병 걸린다고 그 사람들이 안 먹었는데 다음에 한 사람도 광우병 걸린 사람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광우병 걸릴 리가 없어. 오히려 걸리면 우리나라 소가 걸려. 왜? 우리는 사료를 먹이지만 그들은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이냐. 너 비행기 타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8시간을 가도 끝이 없다. 비행기 타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서울도 제주도 1시간 거리도 못 가는데. 그 엄청난 낙농장에 가보면 사료를 먹이고 어디 무슨 사육사가 있냐? 그냥 저들이 다니면 뜯어먹고 저들이 다니면 새끼 낳고 저들이 다니면서 살고 저들이 완전히 자연식이다. 완전히. 근데 그때 결과가 뭐였어? 거짓말했지? 목적은 뭐였어? 예, 미군 철수. 광우병 소고기 주는 미국은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러가면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물러가면 바로 촉화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2012년도로 너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한 목적이 뭔 줄 아냐?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는데 뭐더러 그만두라고 하냐? 아 저희 돈들이서 지켜주는데 뭐더러 그만두라고? 아니 우리 집이 개가 많아서 우리 집을 잘 지켜도 다른 집 개가 지켜준단 말 지키시라고 그러지 뭐더러 그만두라고 생각해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희 집이 여기 지금 개가 20마리가 지켜. 이웃집 개가 50마리가 와서 내가 이 집을 우리 집 개로 지켜줄 테니 20마리 이상 지켜. 아 그럼 지켜달라 감사하다 그러지. 우리가 20마리면 넉넉하다 오지 마라. 그럴 사람 누가 있냐. 지가 개밥 먹여서 지가 와서 지켜주는데 시키라고 오지. 그래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뺏었냐고 말. 그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 편 들고 있나 잘 봐라도서. 어느 편 들고 있나. 이 말 왜 하느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서 월남과 똑같이 젊은이들의 사상이 나라를 지키라는 사상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적대감만 가지고 있어. 정부에 대한 적대감. 대통령이 소통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소통 없는 줄로 알지? 여러분 미안해. 소통해서 나라가 손해보는 사람하고 소통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싶은 거야. 누구하고 소통을 하는 거요? 말해봐. 누구하고 소통을 하는 거요? 누구하고? 자, 그럼 이북하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무도로 매달려. 그들의 속셈은 정상회담에서 통일하려는 거라. 비료 뺏어가고 쌀 뺏어가려고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무도로 한다고 같으면 안 한다고 했어. 이북이 우리 보고 사정해서 정상회담 하자 해도 싫다. 의제를 갖고 나와라. 정상회담 하고 싶은 의제를 갖고 나와. 의제를 갖고 나와. 지금까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북보다 수십 배 잘 사는 나라가 뭐 때문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정상회담 한다고 뭐 쌀 달라
비를 달라, 돈 달라.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주니까 뭐였어요? 핵무기밖에 더 만들었어. 나만 쳐부시려고. 진정으로 통일의식을 가지고 달라. 그럼 나눠주는 거 보장해라. 보장도 안 해. 생각해봐. 그리고 다 어디로 들어가냐? 김정은이 창고로 들어가. 갔다가 전부 다 체제 유지하고 국방에 쓴다 이 말이오. 뭐도록 하자고 생각해봐. 금강산 관광? 그 돈 다 갔다 왔다 쓰는데 타협이 안 된다. 지금 봐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저 이북 가서 지금 뭐요 좀 사업을 하는데 뭐 5,500억, 550억, 막 1,000억, 1조 막 갖고 들어가. 한 푼도 못 건지고 약속을 안 지켜. 뭔 말을 하면 돈 내놔라. 돈 내놔. 아주 우리나라도 60년대, 50년대 교통 fun경이 차 지나가면 괜히 호루라기 불고 오라고 아무 잘못도 없이 면허증 내놔라. 주면 안 줘. 왜 안 주냐? 돈 주면 달라고. 돈 주면 줘. 우리나라도 60년대, 50년대, 70년대 그랬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나라요. 타협이 안 되는 나라. 얘기해야 약속이 안 지켜지는 나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나라. 이런 나라하고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지만 강대국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약속을 안 지키니까 못 받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강대국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자, 이 얘기 왜 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유 없이 괜히 이북을 초종해. 뭐 때문에 초종하냐 생각 한번 해봐라. 남한 땅 쳐부셔서 적과시켜서 다 이북처럼 철회장막으로 가두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줘야 된다. 왜 줘야 돼? 이북 사람들이 먹게. 먹으면야 우리 교회부터 줘야지. 우리 교회부터. 못 먹어. 물어봐. 이북 사람들 우리가 쌀을 그렇게 주고 그렇게 많이 줬어도 먹은 사람이 있나 물어봐. 없어. 탈북 온 사람 보고 먹었냐고 물어봐. 없다니까. 그럼 주자는 사람이 누구에다? 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들, 이북 편드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지금 다 국가관이 깨지고 의식적으로 뭔가 지금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을 때 월남과 똑같은 상황이 와. 두 번째, 땅굴 얘기 나오지? 땅굴? 저 월남이 땅굴 때문에 망했어. 땅굴. 세 번째, 핵무기. 끝이야. 이 세 가지면 끝이야. 2015년도를 원년으로 삼은 거 맞아. 응? 자,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는 소경이니까 경북이 하나가 없으니까 왜? 있기는 있지. 저 이북까지 환히 개미새끼 겨가는 것 같이 보이자는 경보기를 사자고만 사지 말자. 못 들어가냐? 반대하는 패거리가 누구냐? 항상 그거를 국방비만 높이고 하면 그거 끝까지 반대하는 패거리지. 너들 그거 모르잖아. 아무것도. 사야잖아. 사야 쟤들이 핵무기를 어디로 가고 어떻게 움직이는 아래로 전투 준비를 할 거 아니오. 그러놓고요. 자, 스텔기도 원래 사기를 강승호 집사 60대 살라고 했었지? 근데 40대 샀지? 아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돈 다 벌어서 나라 지키는 국방비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10억 인구가 둘러싸인 한가운데 강원도 많은 이스라엘, 350만, 400만 되는 이스라엘이 아랍 전 지역이 이스라엘 앞에 벌벌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스라엘 국민들은 애국심으로 꽉 차 있어요. 애국심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도록 애국심으로 차 있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국심으로 꽉 차 있다니까. 응? 그냥 그런데 벌써 아무나 함부로 손댈래 손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최첨단 정보기, 이 아랍 세계를 뭐 그냥 이렇게 놓고 보도 봐. 이렇게 다 보지. 다 보지. 전투기가 봐. 우리가 스텔기 40대 사는데 이 난리 내는데 이스라엘이 가진 전투기가 1800대. 한 번 뜨면 아랍 14개국을, 아랍 전체를 한 번에 몇 시간에 끝내버려, 전쟁을. 핵무기가 수도 없이 돼 있어. 핵무기가. 이 국방비 내는 일을 아주 막 자기가 돈 벌어서 다요.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 1948년 5월 달에 이 나라를 찾아서 독립하고 흩어진 민족이 하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이 나라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지키자고 하는 젊은이가 있냐, 우리는? 전부 다 이 남이 이거 다 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나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다 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철딱성이 없는 것들. 거기다가 이북 핵무기가 소형화가 됐다고 미국과 한국이 공식으로 발표했지. 지금 나라가 수없이 위태롭게 되고, 핵무기가 떨어지면 국방부에 떨어지겠지. 국방부에서 여기까지 15km야. 내 직선 거리가 15km. 그럼 3분이면 여기까지 핵무기의 영향 아래서 다 죽지. 그럼 어디가 있을래, 너들? 젊다고 너들 그때가 행인 같은 나그네 길이 끝나는 거야. 우리는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행 같은 나그네 길을 종결할 준비를 하라. 아멘이에요. 하라. 이게 정치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요. 잘 들어라 이 말이요. 종결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요. 지금 무섭다니까. 이들 봐라. 미국이 지금 이북에 대해서 원자폭탄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신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왜 신박한 생각을 갖고 있냐? 요새 갑자기 중국이 이북과 안 턴지서려, 가까운 지서려. 왜 그럴까? 미국이 소니 사건 때문에 이북을, 소니는 이 테러거든. 이거 완전 테러, 이 사이버 테러. 미국은 테러를 용납하는 적이 없어. 대통령이 왜 나서는 줄 알아? 9.11 테러. 2001년도인가 대구에서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목사님, 미국의 무역센터가 불이 타서 무너졌습니다. 야, 이 자식아, 미국의 무역센터가 인마 얼마나 소방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인마 말도 같지 않은 수요가 안 좋네. 무슨 놈이 인마 미국의 무역센터가 무너져 인마. 응? 목사님 텔레비 한번 틀어보십시오. 내가 텔레비를 생전 안 보니까 가서 틀어봤더니 비행기가 한 대씩 두 대씩 가서 그냥 바로로 뭐 테러로 먹어줘. 그 후에 그들은 테러를 용납하지 않아. 테러를. 어? 지금 그래서 이북을 테러 국가로 지정한다고 하잖아. 테러 국가로 지정한다는 말은 너희는 테러 국가니까 까불면 죽여! 이 소리야. 응? 무섭지 진짜. 응? 그 전쟁이 날 때 남한의 피해가 얼마나 오겠냐. 꼭 이북과 미국은 전쟁이 어느 땐가는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잘 봐야 돼. 그때 남한에 오는 피해를 어떻게 피하겠냐.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이북의 핵무기는 피할 길이 없어. 이래도 저래도. 방법이 뭐냐? 이북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갖는 방법밖에 없어. 강한 정신력을 갖는 것밖에 없어. 너들이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전교주를 통해서 역사관이 바뀌어지고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뭐 정신력이 있냐? 응? 그렇잖아. 목사님은 그래. 응? 오늘 저녁에 만약에 걔들 항상 밤중에 기습작전 하니까 걔들은 이북은 언제든지 지금까지 항상 새벽이나 저녁에 기습작전 했지 한 번도 낮에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어. 연평도도 그렇고 천안남도 그렇고 전부 다 저녁에 기습작전 하는 거야 걔들이. 우리는 핵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느 때 목숨이 끝날지 모르니 나그네가 끝날 때 천국가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나그네 길을 거스리는 자가 누구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네 안에 성령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위험 상태에 있다서 여러 차례 말했어. 이건 여러분에게 영혼의 때를 위한 경고요. 잘 들어. 잘 들어. 난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어. 이북의 생리를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아. 저 공산주의의 생리를 확실하게 잘 알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미국과 이북은 전쟁한다는 원칙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전쟁할 때 남한에 오는 피해가 어쩌면 너 나 죽을지 몰라. 정신 바짝 차려서 그날이 멀지 않았어. 그날이 멀지 않았어. 사이버 공격 때문에 테러 지원국으로 미국에서 아주 이북을 제정하겠다? 이 말은 절박해서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니들이 밤낮 활 보고 까불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다닐 때가 아니요. 저녁이면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멘이요. 낮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보고 책상 앞에서 핵무기 떨어져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일터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나그네 끝냈을 때 우리 집 아버지 집에서 만나야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첫 번에 말했잖아요. 아직도 너희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지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활용하며 가지고 사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 오늘 또 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정의에 관해서. 응?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봐라. 이북 사람들은 남한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된대. 그 우리는 쌀 주고 비를 주고 형제리야. 맞아? 맞아? 응? 그들은 칼 들고 언제든지 찔러서 남한 사람을 죽여야 되고 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기 때문에 쌀 주고 비를 주고 다 줘야 된대. 이게 맞아? 응? 우리는 그들처럼 찌르고 죽일 수는 없지만 방어할 능력은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방어할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응? 근데 무조건 그 짓을요. 쌀 주면 그거가 체제 유지하고 그럼 쌀 받는 사람마다 김정은 장군께서 주셨다고. 남한테 주는데 왜 김정은 장군이 줬어? 그래서 그 사람 높아져서 체제 유지해서 안 무너져 버리면 항쟁의회가 넘어와서 이북이 다 무너지는 걸 보고 넘어왔거든. 땅을 치게 뭐니 김대중 정부가 계속 줘버려서 안 무너지니까. 공식적으로 전두환이 정상회담에 4억 5천만 불을 줬으니까 한번 계산해봐. 4억 5천만 불이면 얼만가? 우리나라에서 4,500억이야. 상상이 안 되는 줄 이북으로 볼 때. 그 돈 가지고 다 무너진 체제유지 김정일이가 하는 거야. 그 돈만 줬어? 한국교회가 준 돈이 얼마며 민간들이 준 돈이 얼마냐? 그보다 몇 배요. 응? 결국 그거 갖고 뭐 됐더냐? 핵무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북에 아무것도 주지 마라 하는 이유는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라. 주면 우리 나만 죽이는 칼맨 들으니까 주지 말라 그 말이요. 응? 어느 것이 맞는 거요? 어느 것이 맞는 거냐니까. 젊은이들이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육체가 끝날 때까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나 간절히 비웃거나 없나니 끝나는 그날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 있게 도와주세요. 천국 가서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육신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 주세요. 너들 기도하라는 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 전도하라는 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때 내게 준 사명이야. 그것도 다 가야 영혼의 때 부유가 있어.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한돌산 수양관 천국 가서 은혜 받아야 돼. 주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한 지성, 타락한 감성, 타락한 의지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하나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바른 지성을 갖게 하옵소서. 바른 감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른 의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인격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죄에서 불가능, 왕령에서 불가능, 무한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계를 넘어가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의 인격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격으로는 논리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만 허용하지만 그 이상을 안 하는 청년들이여, 이제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넘어서라. 이번에 청년의 동계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알아서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는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부신 축복이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애절하게 기도의 영역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시간, 충만한 시간, 생명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하나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 감동에 따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애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헛된 생각 또한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으로 빠져서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의 축복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넘치도록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와 우리의 정과 우리의 의지, 인격인 완전한 회복이 오늘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격으로는 한계를 초월할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매일매일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인격으로 자리 잡는 위대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주님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물쭈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사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 나그네와 행위같이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땅에 주는 생각으로 산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무지한 채로 아버지 망할 뻔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행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항상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때 막연하게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최선의 최고의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성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 풍속을 사랑하고 세상의 생각을 사랑하고 또 감정적으로 모든 결정 가운데 낙마하게 만드는 것,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감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아버지 낙마하게 만들고 아버지 육체 소욕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는 이미 예수 이름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의 역사로 다시금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도록 잘못 느끼도록 또 잘못된 결정을 만들도록 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의 괴계야, 나그네와 행위 같은 인생을 영원할 것처럼 속이는 이 저주받은 사단 괴계야, 우리 가운데 고민과 근심과 슬픔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낙마하게 만드는,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풍속을 잡은 이 저주받은 마귀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문제와 생각과 절망과 고통과 고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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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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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아멘이 주님의 의지 앞에, 주님의 감정 앞에, 주님의 지식 앞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젊음의 때가 망할 것으로 쌓아지는 젊음의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또 남은 인생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결정과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